벌써 새해 들어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공포 속에서 야완이라는 그의 저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야완이 누구일까? 창세기 10장 2절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 중에 야벳의 아들이 바로 야완입니다. 그리스의 사람들의 조상인 것이죠. 세상의 바이오 전문가들이 백신과 치료 개발에 올인할 때에 최종 임상시험을 거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땅의 최초로 접종이 시작된 바로 화이자 백신, 그 회사의 CEO가 바로 알버트 볼라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야완의 후손입니다. 야벳의 후손입니다. 그는 그리스의 제2의 도시 마게도냐 중심 도시인 데살로니가 출신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대학을 수의학과를 졸업한 그는 부산의 약 10분의 1 규모의 불가한 작은 땅, 그 땅의 조력, 오늘 본문 즉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할 때 바로 이들이 그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원할까? 또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소망이 있는가? 다시 한번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으세요라는 말입니다. 1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AD 50년에서 52년 사이에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3주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전도했던 곳 데살로니가 교회, 그때 유대인들의 소동에 의해서 밤중에 사도 바울과 일행은 떠나야만 했던 그 땅, 그 지역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쁨으로 항상 강구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끊임없이 감사하는 교회다라고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들의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다. 감사함이 끊임없이, 그래서 13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받는다라는 동사를 두 번 소개하면서 물건을 받을 때는 우리는 receive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수락할 때는 accept, 또한 welcome 이렇게 받는 것이죠. 고대 세계에서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로 여길 정도의 의미가 바로 영접하다, 웰컴, 액셉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받을 정도의 고백은 자신들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내가 맡겼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실지라도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고백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은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내가 끊임없이 너희들을 향하여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항상 엇갈리는 반응들을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자신을 돌아보면서 바른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며 세속적인 뜻으로 판단을 하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 그때의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의 말씀에 찔려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이를 갈고 사도 바울을,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7장에서 소개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받는 자의 자세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핍박 중에 기쁨으로 잘 인내하며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면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많은 지역에게 아름다운 소문으로 각처로 퍼졌습니다. 그 소식이 바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소문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시대에 그들도 또한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로 그러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13절 같은 말씀이지만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얼마 전에 패친 한 분이 이런 글을 쉐어하면서 메모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한국의 평신도 중심의 보수적 신앙을 바탕으로 한 큰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의 대표가 한 영상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코로나는 빌 게이츠의 프로젝트요, 백신을 맞으면 노예가 됩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설파할 때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서 패치는 메모하기를, 이런 영상에 제발 이런 미혹하는 인간들에 휘둘리지 않아야 할 텐데 하면서 너무나 화가 난다. 정말 저도 잠깐 들어봤는데 화날 정도가 아니고 너무나 엉뚱한 이야기. 대표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때 듣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잘 들었을까? 그 중에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하여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에,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람도 그렇지만은 음식도 그렇고 정보도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파하는 말씀을 분별하여 살지 아니하면 안 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쉬지 않고 감사하는 엔드레스 땡스, 그의 감사에 대한 반응, 이것이 바로 진실로 그러합니다. 말씀을 인정하고 그의 메시지를 인정하는 반응의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찬송가 150장, 우리가 잘 아는 갈보리산 위에, 작사 작곡가는 조지 보나드인데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 그의 나이 16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슬픔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이 슬픔을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하여 그는 십자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인정합니다. 그렇지, 십자가의 사건도 나에게 두려운 사건이 아니라 나를 죄 가운데 용서하시고 속량하긴 하나님의 큰 사랑이지 라고 인정하며 십자가를 통한 그 의미가 명확해지고 홍수처럼 몰려오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펜을 들어선 작사 작곡 이 노래가 바로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고난 중에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더 귀한 복된 자아를 발견하며 한없는 위로와 자비가 넘치게 되는 법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 마음의 감정의 정도는 늘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해주면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에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속에 합리적인 사고로 말씀을 우리는 잘못 오해하면서 평가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자신을 속히 바로잡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진실로 그러하니라. 하나님 내 말씀 그 말씀을 인정합니다. 그렇지요 라고 하면서 내 마음을 긍정적으로 활짝 열어서 내가 아직 영이 어두워 이해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합니다. 맞습니다. 아멘 하면서 내가 인정하는 마음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함을 믿었습니다. 13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당시 스데반 집사가 돌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순교 상황, 그리고 야고보가 칼에 배임을 당하는 순교 등이 있었던 핍박의 시대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믿는 것, 온몸으로 고통과 그리고 손해와 또한 불이익을 다 받아야 하는 그때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그때 상황에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쁘다 감사하다 나의 면류관이요 영광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이야기지만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코로나 시대에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이 얼마나 컸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성령께서 에너지를 공급해 주심으로 나타내는 능력입니다. 8절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에 인내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고 칭찬을 듣게 됩니다. 만일 암으로 투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 대한 내가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면서 대신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합니다. 당사자는 오직 그럴 때의 믿음뿐이라는 것을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께서 여자여 너 믿음이 크도다. 너 소원대로 될지어다.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의 어머니를 통하여 그 믿음 보고 딸을 고쳐준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바꾸는 말씀입니다. 역사를 일으킵니다. 오늘 우리가 TV나 매스컴을 통하여 듣지만은 세바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15분의 메시지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는 시간. 그러나 일리가 있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반응하여 믿음의 역사는 무엇일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을 그리고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글로 읽으면 글자에 불과하지만 믿음으로 받을 때에는 시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살아있는 능력이요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은 예리한 혼과 영을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가진 것 없어도 여유가 있고 또한 세상적으로 배짱이 있고 그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 아내가 넷입니다. 그 형들이 그를 애굽의 종으로 그를 팔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큰 문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는 건강합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게 되고 쓰임을 받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그 안에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상황과 환경을 이길 만한 십자가의 능력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논리를 발빠르게 적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틀릴까요? 그 안에 역사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감정적으로 엎드리고 기분이 전환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역사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말씀의 능력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역사하는 힘, 세상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땅에 살던 롯의 가정, 그의 사위들은 경고의 메시지에 농담으로 여겨 그들은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그 말에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참 자랑거리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가문으로 볼 때는 로마 시민권자요, 학벌로 칠 때는 가장 탁월한 학파였던 가마리엘 문화생이었다.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이어받은 즉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의 자랑은 그의 혈통도 가문도 학벌도 아닌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에 면류관이 무엇이니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로 그의 자랑은 너희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요, 그러하다 인정하는 자요, 믿음으로 역사하는 신이 있는 믿음의 사람, 그런 자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거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자, 그것이 기쁨이요 자랑의 멸류가 아니요. 그러니 그의 생각은 온통 자랑과 기쁨은 한 영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길 정도로 우리 각자의 존재의 정체성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만큼 조금만 이해한다면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기뻐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올 한 해의 표처럼 뜻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인정하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결심하는 이렇게 뜻을 정하여 한 주간을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